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애가 오늘 성경을 봉독하고 했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또 기회가 됩니다.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거 옛날 남대문 사진입니다. 남대문. 이 남대문이 어떤 일이 있었죠? 숭례문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났었습니다. 순식간에 불타버렸습니다. 예, 무섭게 탔지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약 5년 동안 다시 이처럼 공사를 해서 복원을 마쳤고 5년 만에 복원을 마쳐서 지금 남대문, 숭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전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남대문을 보고 자랐습니다. 남산 밑에 남대문은 참 소중하지요. 우리의 국보 1호입니다. 이 소중한 이 남대문이 저는 평생 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방화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타버렸죠. 다시 복원하는 데만 5년의 세월이 지냈습니다. 참 소중한 건데 우리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소중한 것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현장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소중한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될 그 소중한 가정이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 축복과 행복의 현장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더 나아가서 아픔의 현장이 되어지는 가정이 이 땅에 참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행복할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가정이 여전히 어렵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또 헤어짐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적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가정인데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도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다 챙기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다 복을 주지 못하시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거나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다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맛난 음식도 담습니다. 그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시편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의 식탁 테이블에 여러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결실하고 풍성한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룰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뭘 의미할까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으로 복을 받는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번영을 한다. 번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고 특별히 외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침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위치로 봐도 아프리카의 북쪽이고 유럽의 남쪽이고 아시아의 동쪽입니다. 이 3개 대륙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되어지는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있는 자들이 공격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바로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허구한 날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자, 이게 바로 블레셋인데 블레셋과는 또 얼마나 많이 전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 중간에부터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전쟁 거의 안 합니다. 왜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주변의 나라가 넘보질 못해요. 아니, 넘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랑 잘 지내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잘 지내자고 그러잖아요. 딱 그 상황입니다. 잘 지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번영이 있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될 것을 또 말씀하셨고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식의 자식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자식이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번영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이 시대에는 맨날 전쟁하는 때입니다. 남자는 수도 없이 죽어나가요. 여자는요, 전쟁에 패하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건 나라가 번성되어지고 막강해지고 힘이 세워져서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축복이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되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1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복을 경외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4절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국가적인 복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자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가들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거, 성도 여러분, 정치가를 누굴 믿으시겠어요? 서로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머리 뒤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문학적으로 국어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어렵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오해합니다. 하나님 어이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막 심판하고 막 다 죽이는 분이야. 일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데 누가 될까 봐, 내가 그런 누가 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가정이 복받는 것은, 어떤 가정이 복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왕이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어르신들이 안 계신 그런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왕이죠. 그 집안에. 이것이 우리 유교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이 오래전에 깨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할머니가 왕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왕이 되는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왕의 기준이 주로 뭐로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또 이렇게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역할이 시대와 상황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린 자녀들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목놓아 바라면서 그 아이가 잘됨으로 나도 잘 될 거다, 그런 기대 가운데 신분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신분의 변화 중에 판검사가 나오면 신분의 변화가 오지요.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직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30여 년 전부터 그것을 깨달았는데, 목사가 신분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고 싶어 합니다. 여성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초스피드로 짧은 시간 동안 목사. 그래서 어디 가도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앞에 놓고 야 목사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시로도 붙여줍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신분의 변화를 위한 그것이 또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 왕이라고 하는 역할이 자꾸만 가족 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또 우리 하이 아빠가 있어가지고 하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었어요. 인사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이 아빠한테 그랬습니다. 집에서 누가 왕일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이가 집에서 왕이지? 하이가 집에서 왕이죠. 하이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야야야야 물 있다 빨리 받아라 그러죠. 어디 아프면 난리 납니다. 빨리 병원 가라고 난리 나죠. 할아버지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갈 겁니다. 앰뷸런스 부르기 전에 언제 또 오냐, 내가 데려갈래 그러고서 응급실로 가고요. 그게 왕이죠. 그래서 왕의 역할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면, 그러면 그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엄마이든지 아기이든지 하나님 없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면 그 집안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왕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왕일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건 왕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왕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든지 그 누군가가 다른 어떤 존재가 왕인 것이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자녀손들이 보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를 결정할 때, 엄마 아빠가 뭔가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손들이 모른다고요? 그럼 내가 다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상의도 하시고요.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까지 상의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같이 상의하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야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기당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배우는 것이죠. 언제 배우겠어요? 대학 가서 배운다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이 시대도 뿐만 아니라 제가 학생 시절에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회장을 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할 때도 항상 교회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럽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 학생 시절을 보냈고 학생만 150명 출석하는 교회 학생 회장을 했기 때문에 가니까 제 친구 15명이 같은 학년이었는데 한 명만 다녀요. 한 명만. 그 아이가 저에게 연락 줘서 상당한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조문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많이 떠납니다. 대학 못 들어갔다고 떠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떠납니다. 우리가 군산이라고 대도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어서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의 왕은 예수님이야 하고 말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여줘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망난입니다. 불량자라고 예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번에 번역된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입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가 먼저 중간에 같이하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 그런데 엘리가 이 두 아들을 야단치는데 너희의 악행을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니 소문이 좋지 않다는 거로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게 죄야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죄다라고 이거 큰 죄다라고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라고 악행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네 아들보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둘이 같은 날 다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 한꺼번에 집안이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염려하고 아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더구나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데려가 버려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요.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지금 10대 10수년을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친다고 모리아산까지 가고요.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셔요.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줄 아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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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죠. 모세 다음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나이가 많고 은퇴를 합니다. 마지막 은퇴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후반전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겠다. 너희들이 니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주변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우리 가문의 왕으로 섬길 거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아들들을 왕으로 삼았다가 함께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오신 걸 알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렇게 섬기는 그런 가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섬겨나갈 때 우리 자녀손들도 볼 것이고, 그 자녀손들이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자손에 자손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 단순히 인생을 사는 것, 아이가 태어나서 숫자가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할게요. 예, 찬양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지금 잠깐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미 그런 것을 교회에서라든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지영자 권사님 마음의 빨리 회복과 또 몸의 회복을 주시도록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또 띄워주실 텐데 더불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1절만 찬양하고 우리 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 그 기도 제목 뜨는 걸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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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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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영자 권사님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신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영숙 집사님 동생 집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쇠장암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쇠장암 가운데도 아버지 10년 이상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 치유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그 언니 지영자 권사님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발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살걸음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이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그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나라도 변화되어지고 나라도 잘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 열방의 가난한 나라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는 건축하는 교회, 우리 성동교회가 이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항상 감동과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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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항상 주님만이 왕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 예수님이 우리 숭동교회의 왕, 예수님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왕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고 영적 유산에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